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맡겨진 하루 무엇을 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귀한 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나누실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22절 마지막 절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4장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4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3장의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면, 어제 3장의 말씀은 사무엘이 그 부름을 받은 장면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름을 받은 시기의 그 배경은 그 3장 1절에도 말씀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상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찾아와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또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는가, 또 이상이 왜 흔히 보이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이 대답하는 그 대답, 그 고백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청종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고백을 우리가 이제 마주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신명기의 그 율법의 핵심이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사무엘의 고백은 이 듣겠다였습니다.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바라던 삶이었다는 것을 사무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는 자에게, 또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어제 사무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모두가 심령의 그 말씀에 결핍이 있던 가운데 그 말씀의 결핍으로 인해서 굶주려서 악행을 저지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가 평안을 누렸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것을 다 모두가 알았다고 성경 3장,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마지막에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4장부터 7장 1절까지는 이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들이 계속 이제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4장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말씀하고, 이어서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의 전투가 벌어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패배로 약 4,000명 가량의 그 군사가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패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는 이제 그 패배의 원인을 이제 분석합니다.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패배의 원인을 찾았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찾은 것은 자신들의 방법이었습니다. 방법 하나를 찾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자신이 지금 전쟁하는 그 전쟁터로
가져다가 자기들 가운데 있게 하여서 그것으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패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서 무사히 건넌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막 위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머무르는 것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이동하고 멈추고 했던 그 과거의 선배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 언약궤가 그 성소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그들이 그때를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무튼 그들이 생각한 대안을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을 아마도 이제 그때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권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제 들어올 때 상황을, 이 전쟁 중에 이제 상황을 잘 묘사한 것이 5절부터 10절, 1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자신들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 언약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확신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그 함성들 가운데 이 외침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을 갖게 되고, 그 여호와의 궤가 그 진영에 왔다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 사람들도 아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들이 반드시 승리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들도 들었던 것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 언약궤를 가졌던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사기를 오히려 돋궈서 그들이 대장부같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들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싸워서 블레셋이 승리하여서 이스라엘은 또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3만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가져온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 싸웠지만 완벽한 그 패배를 맞이했습니다. 3만 명이 죽고 거기에 제사장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적군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임을 이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의 패배에서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어떤 베냐민 한 사람이 이제 엘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아들 둘도 죽었고 언약궤도 빼었다고 전합니다. 그때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오늘 사장이 말씀합니다. 또한 비느하스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임신해서 출산의 때가 이르렀는데 남편의 그 죽음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그녀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를 고백하면서 그녀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이제 사장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엄청난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분명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의 말이 어떤 내용인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전달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스라엘 그 패배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4장의 핵심입니다. 성경책이 다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 4장의 소제목을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기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 같은 경우는 보통 1절의 가장 첫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장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근데 1절이 오늘 4장 1절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되니라 그 밑에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의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에 소제목 위의 내용은 이제 3절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장절을 구분할 때 이 부분을 이제 간과하고 내용을 어떻게 보면 위에 3장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붙여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 소제목을 장을 잘못 구분한 과거에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3장 2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묶여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신실한 자에게 전달 사무엘에게 전달하고 그 사무엘은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의 전달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전투가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우리가 끊어서 말씀을 이해하면 충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는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4장부터 이 말씀을 대하면. 근데 이 성경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라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구조를 보시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원인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장의 마지막 절과 4장의 1절 윗부분을 한 묶음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전달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달하고 이런 구조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과거 광야에서도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는 그 구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정 통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계획 안에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겠다는 청종하겠다는 신실한 고백을 사무엘이 했던 것입니다. 그가 사용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성경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와는 대조적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의 전쟁이 오늘 벌어진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처음에 4,000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왜 진 것일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묻는 것 같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너무 무난합니다. 하나님께 일단 묻는 장면까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혀 없는데 듣지 않고 자기네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따졌던 것입니다.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인 그 블레셋과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원인 그 제공을 책임을 여호와께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 우리를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4천 명이나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선배님들이 그렇게 했었지. 그러면서 성막에서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합니다. 옛날에 선배님들이 그 언약궤 들고 나오면 다 이겼잖아.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성막에서 가져올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 내 손에 넘겨주리라. 보통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표현들인데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근데 오늘은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에게 그 언약궤가 있게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결국 어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이리저리 옮기는 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배의 원인을 어떻게 보면 전가시켰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들이 패배의 원인을 전가시켰고, 질문이 아닌 원망이었고, 하나님 말씀의 대답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이 안타까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악행을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언약궤를 들고 나갔을 때 오히려 상대를 자극해서 상대가 사기가 올라서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일에 자신들의 만든 그 명분을 들고 하나님 뜻이다라고 나간 자들의 결말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언약궤를 거기에 가지고 와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이것이 대가입니다. 엘리가 죽을 때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미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이 왜 떨렸을까요? 자기도 안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던 그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놀라서 그가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녀 교육을 한번 예를 들 수 있는데, 자녀 교육에서 가장 안 좋은 예가 우리 저희 대학원 때 친구들끼리 막 얘기했습니다. 엘리의 이 교육 방법이라고.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냐 다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키웁니다. 좀 과거 때와는 다르죠. 예전에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손바닥을 이제 맞아본 적이 있는데 요즘 애들은 손바닥조차도 안 맞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귀하다고 기준이 없이 키우는 것입니다. 그냥 다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허락하는 부분 안에서 분명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처럼 언약궤를 가져가는 아들들의 그 부탁을 거절도 안 하고 그것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임에도.
그리고 그들이 과거 엘리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과 동침을 해도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할 만도 한데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뭐 소문이 들렸다는 그 소문이 안타깝다고만 표현했었지 징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제물을 함부로 취해도 훈계 한 번 안 하는 그 엘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또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분별하지 못하고 언약궤를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불안해하는 그의 마음을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이제 의자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전쟁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1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전파된다는 것은 3장에 이어지는 말씀이고 이후에 별개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없음에 그들이 이 전쟁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마치 신상처럼 사용해서 부적처럼 사용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치 자동차에 뭐 이제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운전할 때 안전운전할 수 있게 기도하는 그 계기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마치 차를 지켜주는 것처럼 나의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항상 차 안에 배치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안전을 지켜준다는 그런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매우 비슷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서는 이렇게 재앙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삶을 봤을 때 사무엘이 부름을 받은 이유가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입니다. 그 고백. 오늘 전쟁에서 패배할 후 어찌 된 일인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왜 패배를 주셨지 이렇게 묻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그럴싸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형식만 갖추고 알맹이 없이 그들 스스로 판단하는 결정의 모습들을 오늘 사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부터 얼마나 이 시기를 얼마나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외쳤는데 그 땅에 가서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 그렇게 외쳤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용하는 그 근본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점이 맞춰진 것 중에 하나가 그 언약궤인데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 18절에 언약궤를 빼앗김을 말할 때 엘리가 놀라 넘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언약궤를 빼앗김의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2절의 말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한 사람 그 사무엘에게 전달됩니다. 그 전달된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주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성질을 가졌습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경험되어진 그 말씀이 삶에서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가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러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또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 또 그 의인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겠다고 결심한 자, 결단한 자 가운데 그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 전파되는 그 구조를,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는 그 구조를 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 사장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귀 기울여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순환,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대하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영과 혼을, 또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의 선순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사무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결심하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있을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그 시간인데, 그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생들 있습니다. 시험 잘 준비해서 하나님 뜻대로 또 자기가 노력한 결과를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픈 자들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진실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내일 있을 전도사님과 권사님의 딸의 결혼식 가운데 그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